할렐루야. 네, 이 교리대학을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게 됐는데 주간반은 17명 그리고 야간반은 이제 10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야간반은 주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장 생활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시작 단계에서 좀 몇 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출발은 17명, 10명, 27명으로 이렇게 낮과 밤에 교리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요.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멸망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 종말의 관계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영원한 것인지, 이런 공부는 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정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냥 부활절, 부활주일 혹은 부활절, 물론 그 앞에 뭐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인데 그냥 어떻게 그냥 깜빡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1년을 쭉 살고 또 그렇게 부활절이 느닷없이 오고 깜빡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부활절을 전후해서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거기 맥락에 관계한 말씀드립니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대답도 없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피곤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고 이 시간에도 하고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피곤하실 텐데 저렇게 또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눈을 부릅뜨고 졸지 말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냥 죽었다. 죽었다. 네? 진짜 죽었습니까? 옛사람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내 옛사람도 죽었다. 죽었어요. 그러면 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 고로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옛사람은 주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으므로 부활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데, 자, 한 사람, 물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얼굴은 늘 웃음이 피어나고 마음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교회 가는 날이 왜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지는지, 성도들하고 만나면 교제가 즐겁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행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생활이 그에게 하등의 만족도 기쁨도 주지를 못해. 그러니 얼굴은 우거지상이고, 돈이라도 조금 잘 벌리면 조금 기쁜 것 같은데 안 벌리면 너무 쪽팔리고 기분 나쁘고. 좀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아니라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힘만 들고, 교회도 의무적으로 그것도 억지로 시간 때우기나 하고, 겨우 그렇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봉사는 기쁨도 말씀의 은혜도 뭔지를 모르고, 왜 저렇게 봉사하는지 기도하는지, 그리고 맨날 뭐 주님 어쩌고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완전히 달라. 그냥 짧게 한마디로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은 그냥 기분이 그런데 안 가야지,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이게 다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요. 이 믿음의 생명이 없어요. 이 믿음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뭐 생명의 말씀,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다 그래요. 확 달라요. 확 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별로 힘을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런 무게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은 충만한데 또 한 사람은 충만하지를 못해요. 한 사람은 기쁨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데 한 사람은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투성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에도 표현이 다르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본질의 모습에 실존의 모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또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서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하고 멀으면 맨날 그냥 주변에서만 서성이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자다. 아멘. 그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한 자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한 거예요. 그 무슨 죄입니까? 내 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땐 나의 죄지요. 나의 죄.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나의 옛사람의 죽음. 내 옛사람이 뭐예요? 멸망할 옛사람이란 말이죠. 진노받을 옛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내 멸망할 옛사람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은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네? 죽었다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온 자, 물에서 나온 자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사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씻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죽지도 않고 뭘 살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는 다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합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게 됐다, 연합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 그런 놀라운 은총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한 자의 그런 복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결국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다. 아멘. 이제 생명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롭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또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제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 삽시다. 이렇게 자꾸 따라서 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는 옆에 분 깨우는 거고, 우리 함께 졸지 않고 말씀 들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행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처럼 살면 안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옛날을 다시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옛날처럼 살라 그러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그러더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 그 말이기도 한데 좀 표현이 그렇죠, 그렇죠? 그 말도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달라진 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그냥 벼락 같은 성격이 누그러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주먹부터 나갔는데 이제는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참지요. 참지. 집에 가서 한방 벽을 치더라도 참지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서 달라져 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죽었었지만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저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자꾸 옛날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때 안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옛날 말을 할 게 뭐가 있어? 옛날 방식을 가지고 살 일이 뭐가 있어? 그건 다 죽었는데. 옆에 분이 혹 밖에서 살아있으면, 옛날 것이 살아있으면 그거 죽었잖아. 그 옛날에 죽은 거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좀 가르치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죽은 건데 왜 아직도 살아가지고 난리가.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 낙심시키고 그래서 소외감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새 생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옛날에 죽었다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앞에 그 6절로
뒤에 6절로 7절에도 나아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에도 나가보면은 우리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됐다니까. 계속 할 줄로 알았지요. 해방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연합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 옛사람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고 말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옛사람을 죽이랬다고 칼 갖고 이상한 짓들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옛날을 죽여야 돼. 옛 것을 죽여야 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내용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은 바로 생명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이지만 그들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의 길로, 봉사요 희생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를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자는 그리스도에 인해 영광에 오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오르는 것이 우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의존적으로 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이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께서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달려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면류관에 대한 찬송들이 많이 있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여기서 그만. 예, 그래요. 우리 면류관 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에게? 충성한 자에게. 충성합시다. 충성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꼭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